안녕하세요. 저희 10월 둘째 주 사랑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또 감정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잘 심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는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이 내가 주인된 삶에서의 모습이 굶어죽고 섬겨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옛사람된 모습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 새사람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특수 왕관의 재질을 길러서 매년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You are my honey bun, sugar plum, pumpy umby umpkin. You are my sweetie pie.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네,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현재 사랑청년부에서 멘토스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왕관위 선교 준비를 시작한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 왕관위 선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간증을 하러 올라왔어요. 저는 올해 2월 왕관위 선교 갔을 때 행정팀장, 애드민 팀장을 맡았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타임테이블, 뭐 아니면 뭐 왕관위 교회와 소통, 아니면 뭐 차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교가 돌아가게끔 그 행정적인 것들을 맡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오랜만에 가서 너무 떨리네 이 자리가. 너무 떨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강도사님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저한테 지난 왕관위 선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총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재밌겠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선교일을 하러 약간 로드트립 가는 느낌도 들고 해서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국내 선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한인교회로 가다 보니까 약간 꿀 빨겠네? 약간 얕봤던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뭐 느낌 아니까 저는 이게 어렵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연 선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왜냐면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비해서는 할 게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든요. 근데 구상을 해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구상이 딱딱딱딱 나오고 약간 그런 수련해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준비가 정말 어렵진 않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토록 너무나도 사랑하사 항상 저를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시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한참 저희가 엎어졌었어요. 그쵸? 엎어져가지고 몇 달 딜레이 되고 가느니 마느니 저는 행정이니까 숙소 취소하고 숙소 다시 부킹하고 그리고 숙소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0명을 우르르 데리고 가서 한 장소에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많지도 않고 그럼 막상 선교로 갔는데 춥고 비 왔어요. 그쵸 그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요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어디서 채우지?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얕봤던 것에 비해서 그 선교 가는 당일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빅픽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특히 딜레이 됐던 게 저한테 있어서 많이 디스커러지가 됐었고 조금 스트레스가 심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기쁨을 느끼는 이 선교,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선교가 점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관이 도착을 했어요. 다음 날이 돼서 주일날, 저희가 섬기는 그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딱 갔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제가 보고 겪으니까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유초등부는 저는 상상을 못했던 게 제가 듣기로는 죄송해요. 제가 6개월이 돼가지고 기간이 제가 약간 기억이 조작이 됐을 수가 있는데 유초등부는 제가 또 듣기로는 이렇게 아무래도 메이비들이 또 이렇게 왕가들이 또 바로 와서 이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순서로 이렇게 드려봤던 적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저희 유초등부는 항상 막 신고배 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순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청년들과 함께 많은 순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 중고등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중고등부를 맡았지만 해준 게 많이 없어서 계속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과자 같이 먹으면서 관계를 쌓자 해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야 너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니? 약간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면 그래가지고 좀 그들의 약간 니즈도 파악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근데 또 약간 저도 의외였던 게, 한 아이가 맨 마지막에 저거 과자를 더 가져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부모님이 과자를 먹이는 걸 안 좋아하시나, 괜히 먹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도 왕가누이에는 그 한국식품점이 없죠. 그쵸? 없어가지고 그들도 사춘기 때 딱 와가지고 스트러글하는 것도 많고, 한국 과자를 원 없이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그래서 그때 준이 형이 엄청 많이 사줬는데, 형 이거 과자 다 못 먹어요. 형이 또 손이 크니까 못 먹어요 했는데, 형이 사준 과자 저희 다 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아이가 되게 해피했던 걸로 기억하고, 찬양팀은 아무래도 저희가 찬양팀이 섬겨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모님께서는 그 유초등부를 담당하시는데, 저희가 각 부서를 섬겨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쉬면서 정말 마음껏,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정말 자유롭게 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감동을 먹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설교, 저희 왕가누이 한인교회 임경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저희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희를 표현해 주셨고, 상생의 이상의 상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게 왜 감동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저희가 간 거 자체만으로도 힘이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오클랜드로 돌아와서 카톡으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른분들께서도 되게 막 섬기는 자료 많이 이렇게 나오셨다고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정말 예수님을 또 잘 몰랐던 저희 선웅 간사님과 선수 간사님의 딸 하빈이가 왕가누이 선교를 통해서 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선교를 다녀와서 저에게 있어서 또 두 가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제 삶의 축소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대를 다니고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저는 뭐 기도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항상 거기서 익숙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스트러글 하면서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면서 계속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패턴이 늘 있었는데, 왕가누이 선교도 똑같은 약간 패턴이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지 항상 잘라주시고 항상 엎어주세요. 또 그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지만 나중에 엎어져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약간 그런 패턴인데, 그런 것도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또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캄보디아를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서 우리가 무조건 가서 섬기고 우리 달란트로 섬기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결국에 at the end of the day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고 하나님에서 더 알아가는 게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제가 이 자리는 없지만 제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들이 있어요. 민규 형이랑 명현이 형이랑 형들이 있는데, 선교를 다니시고 아직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형들인데, 형들이 저한테 대학생 때 늘 이렇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진아, 선교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한테도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들의 삶 안에서 함께 누리고 살고 먹고 같이 놀고 예배드리고 함께 그냥 그들의 컬처를 이해하는 것, 그게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말들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갔다 와서 아직까지도 뭐 크게 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물론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6시간 동안 운전해서 내려가가지고 막 낯선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청년부 사랑의교회에서 했던 섬김을 그대로 그냥 왕가누이 연합을 해가지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막 다른 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의롭게 봐주셨는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역시 꿀 빨았다. 왜냐면 죄송해요, 꿀 빨았다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노력 대비 한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데 그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해 주셨을 때 많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봐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런 게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느낄 때마다 항상 짜릿하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합, 선교 이런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왕건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뉴플레메스, 뭐 파마스 노드, 뭐 다른 이웃 교회들, 뭐 다른 뭐 에스닉 컬처럴 처치와 함께 연합하는 거, 아니면 굳이 왕건위가 아니더라도 오클랜드 안에서 연합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사이드 스토리인데 아까 승우랑도 아까 오면서 물어봤는데 승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거기 다른 게 왜 갔어요? 라고 또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사이드 스토리인데 제가 다른 교회도 돌아다니고 최근에 지구촌교도 많이 가고 그쪽 지구촌교회 수련회도 갔었어요. 저희 청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 왜 갔어요? 그리고 막상 그 수련회 가니까 그 청년들은 형 왜 왔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너무 롱스토리인데 근데 저도 뭐 별건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안 가도 됐는데 굳이 갔던 이유는 그냥 지구촌교회 청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지 궁금했었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매주 정말 누리는 것들이 다른 교회는 없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덜 은혜롭고 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매주 그냥 편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른 교회 가니까 없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청년을 평생 다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배웠듯이 우리가 안에서 이 누리는 편안함과 이 은혜들을 저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이웃교회나 뭐 어느 삶 안에서 정말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이렇게 인커리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내년 왕관위 선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왕관의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임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지만 간단한 인사말을 전해주시는데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왕관의 홍보대사 임경원 목사이고요. 오늘 그 다음에 있을 왕관의 그 선교를 위해서 리크루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만사 제쳐두고 운전해서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줌으로만 뵀는데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휴가 중이라 제가 말씀 설교를 요청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주 강경하게 거부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 진희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매주일 하던 그런 사역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하고 또 이번에는 저희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도 좀 연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저희도 이제 문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 잘 성립이 되면 또 감사님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면서 어떤 마음을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두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그들은 평소 때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을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훈련된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선교지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영적인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전 청년들이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갈 때 본인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실 때 저희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스트렝튼 해주시고요.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스터업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이스태블리시 해주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관누이 선교를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오케이, 좋아요. 5명.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도 왕관누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내년 2월 와이탕이 데이 롱위켄드가 있어요. 그래서 2월 4일부터 4, 5, 6, 7, 7일까지 토, 일, 월, 화 이렇게 3박 4일간 진행이 돼요. 죄송하지만 비행기 표는 이렇게 프로바이딩 해주실 수 없어서 한 6시간 정도 저희가 운전을 해서 내려가고요. 토요일에 이렇게 내려가서 저녁 때 교회를 셋업하고 주일 하루 동안 이렇게 어린이, 중고등부, 그런 다음에 찬양팀, 또 미디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일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왕관누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팀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화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저희 팀 모집하는 부서는 제가 카톡 사진으로도 올려드렸지만 유초등부에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요. 작년에는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 한 8명 정도까지 유초등부의 인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중고등부 한 4명 정도, 그리고 찬양팀을 한 4명에서 6명 정도,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 미디어 팀이 있어요. 이 동영상도 만들고 또 왕관누이에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드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김진을 애드민에서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진을 살려주실 애드민 팀장님을 좀 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애드민, 미디어, 찬양팀 이렇게 5가지 부서의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나 선웅 간사님이나 아니면 진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한번 문의한다 그래서 막 물어가지는 않아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웰컴.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이번 주 주일부터 다다음 주 주일까지 2주 동안 이렇게 모집을 하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2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또 임경호 목사님이랑 교제하시면서 왕관누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광고 드리면요. 오늘 새가족반 1주차, 2주차, 3주차 진행되고 새가족분들 여기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진짜 짧게 한 30분 정도 텀3를 위한 모임을 잠깐 동안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텀3 첫 번째 토픽인 연애, 결혼, 가정 중에서 연애를 다루는데 저희 뒤에 계시는 선웅 간사님과 현순 집사님 부부가 저희 같이 강의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텀3 일정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11월에 진행되는 두 번째 토픽은 멘탈 헬스,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룰 예정으로 리더 모임에서 정해졌어요. 기대해 주시고 텀3도 같이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왕관누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이가 간증해 주었듯이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계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배하러 왔든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잠깐 동안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길고도 길었던 야고보서가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혹시 괜찮으면 뒤에 화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상준 형제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익스큐즈를 하고 싶은 분이,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한 15분 후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익스큐즈를 여러분들께 구하고 같이 말씀을 4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요. PPT가 상당히 방황하네요. 자리가 잡혔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판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이상하게 좀 지어봤거든요. 보이시나요? C4C, C4C라는 건데 약자예요. 제가 한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게싱을 해보시겠어요? 용감하게 손 들고 맞춰보셔도 됩니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약간 미셔널 선데이로 왕관의 선교를 이렇게 런칭하는, 그런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이럴 땐 목사님 찬스를 좀 써봐야죠. 뭘 것 같나요, 목사님? 목사님을 당황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Church for Church, Church for Community.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미셔널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이 고민을, 그리고 혹은 우리가 오늘 미셔널 선데이로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제가 이 제목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교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게더링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SBS를 잘 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혹은 그리고 뭐 따라서 등등등의 접속사가 시작되면 항상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서 떠나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너희는 이라고 시작되는 거는 말씀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사이드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는 혹은 교회는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가지 표현을 가지고 구절에서 너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떠한 표현들일까요? 처음 두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진도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누구이냐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써서 표현해보자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택하신 족속은 뭐냐면은 A chosen people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왕같은 제사장은 A royal priesthood,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A holy nation,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 belonging 된 people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hosen people,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졌고 로열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로 홀리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먼저는 chosen people이라는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들 혹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죠. by the chance. 친구들에게 어떤 복음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즌되어서 어쩔 수 없이는 취소해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초즌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찬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즌되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즌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초즌되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돼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죠. 세례 요한도 신약 성경이 그렇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근데 이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미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었고요, 모세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티오리를요,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대입해 보자면요, 우리 모두는 as a Christian, as a church, 하나님으로부터 초즌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래서 홀리하고, 그래서 로열하고, 하나님께 빌롱잉 되어 있는 chosen people이에요.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로서 선택받아, 크리스천으로서 선택받아. 근데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미션이 있다는 거죠. Sent people.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보냄을 받은, 미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이는 because 너네 그렇게 홀리하고 로열하고 하나님께 빌롱이 되고 초증된 사람들인데, 이는 왜 그렇게 너네가 초증됐냐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초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고요. 수많은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우리는 그저 초증되어서 부름받아서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을 비추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우리 모두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즌 피플이에요. 근데 동시에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그 문제의 제목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미셔널 선데이라고 하는 이 왕관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바이팅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며 기도하면서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hurch for Church, Church for Community. 만약에 저희가 초즌 피플로서요, 우리가 정말 로열해, 홀리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we are safe,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itself 교회일 수 있어요. itself 크리스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크리스천의 모습은 Church for Community,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한 개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설교를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챌린지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모든 야고보서에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하였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만 혹은 야고보 사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The light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Cannot be hidden.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as a church, as a Christian, 우리는 the light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cannot be hidden,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invite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왕관우이를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인커리지하고 챌린지하고 인바이트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초즌 피플로서 그냥 만족하면서 지낸다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걸로 enough 할 것 같아요. 그냥 로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홀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혹은 하나님께 빌롱잉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웃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걸로 enough한 크리스천이 혹은 그걸로 enough한 체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냥 초준되어서 부름받아서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썬데이에만 끝나는 체치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센트되어서 보냄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숨겨지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Church for Community, 커뮤니티를 위한 교회 혹은 이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나아가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그냥 초즌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센트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스트러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스트러글이 안 생기셨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컴프로마이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Church for Church,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지낸다면 혹은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해나간다면 그냥 온고잉한 것들 잘 해내면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잘 키핑하면 되고 하는데 Church for Community, The Sent,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고자 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귀찮아져요. 우리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이 사회를 위하여서 혹은 다른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과정이 스트러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스트러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버컴 해나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리고 제 마지막 메인 포인트는 The Kingdom People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 오버컴 할 수 있는 용기 혹은 인커리지먼트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The Kingdom People이 된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리고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되게 어렵잖아요. 영어를 보면 밑에를 보시면 aliens, strangers, 외계인,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e are aliens and strangers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에일리언처럼, 스트레인저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킹덤,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The day he visits u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스트레인저로 혹은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좀 남들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마지막 PPT 슬라이드인데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는 교회로서든 크리스천이로서든 초즌 피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열하고 그래서 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롱잉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든 크리스천이로서든 이 첫 번째 아이덴티티에만 스톱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물론 교회이고 물론 크리스천일 수 있겠지만 반쪽짜리 교회이며 반쪽짜리 크리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ent people. 보냄받은 정체성.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Sent people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삶,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삶. 교회로서는 교회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Church for Community, 이 세상을 위하여서 혹은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샌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일주일간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혹은 교회로서 커뮤니티를 위한 교회로서 미셔널한 처치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페어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오버컴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더 킹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왕관우의 국내 선교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관우의 국내 선교는 약간 진이가 얘기했듯이 믿지 않는 뭐 캄보디아나 피지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그 복음화율이 떨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교회를 선교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할 때 첫 번째 얘기 아니야? Church for Church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왕관의 국내 선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연합하며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서로 꿈꾸면서 나아갈 때 그 교회도 Sent People로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역의 그 교회에 인커리지먼트가 되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또 통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왕관우의 국내 선교에 같이 묻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인커리지를 진짜 하고 싶어요. 왕관우의 국내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송해요, 수영자매는 함께 못 갈 것 같네요. 야. 왕관우의 국내 선교라는 아젠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꽂히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어떻게 하면 또 그 왕관우의 지역에 두 교회가 함께하여 혹은 세 교회가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왕관우이라는 국내 선교가 조금 흰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영역을 떠올려 보세요. 나의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에리어든 내가 Sent People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흰하지 않다, 영감이 안 온다, 인스피레이션이 안 온다, 그럼 as a church 더 어렵죠 이건?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초증되어져 있는 이 개덜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커뮤니티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혹은 오클랜드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킹덤 멘탈리티와 킹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혹은 언페어한 상황을 페이싱 하더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로서, 혹은 다시 한 번 더 크리스천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실까요?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왕강의 한인교회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경원 목사님도 같이 와 계시고요. 임경원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왕강의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왕관의 선교를 통하여서 함께 그 꿈을 꺼나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관의 한인교회와 하나님 임경원 목사님과 하나님 그 성도들을 하여 주님, 임경원 목사님과 전문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 골칫거리였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했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소유하려고만 했던 저희를 너는 내 거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주님의 진리와 그 빛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발이, 이들이 편하게 느끼는 그 컴fort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붙들며 주님께 보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위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겸손한 자들 위해, 이들이 한 주간 만날 모든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시 한 번 더 임경환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찬양팀에 여러분들이 리얼라이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팀 리더들이 한 명도 없어요. 수종이는 한국 가 있고, 한관이는 킨트타운 가 있고, 준이 형제는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예배를 인도해준 데뷔한 이랑의 형제와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희 강조했듯이 오늘은 잠깐 동안 조모임으로 해서 텀3 토픽들에 대한 퀘스천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컬렉팅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수 3번 시작하고 갈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